오늘은 자, 우리 어린이들 고개를 들고 목사님 이렇게 봐보세요. 목사님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 자세를 바르게 앉아봐요. 예, 등을 딱 이렇게 대고 바르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바르게 앉도록. 예. 자, 저 뒤에 있는 어린이들도 목사님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맥추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감사절. 맥추라는 말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맥추감사절인데요.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기념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기념일을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3번의 절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예.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켰는데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에 지킨다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 6월이라는 말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과 같은 절기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절. 네.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 부활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맥추절.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농사를 짓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자, 세 번째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16절에서 읽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한 뒤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연말에 드리는 제사가 수장절입니다. 재민아, 네, 여기 봐.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장절. 예. 자, 첫 번째가 무슨 절?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의 부활절과 같고,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수장절은 어떤 절기와 같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추수감사절. 예. 근데 이 모든 절기가 어떤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다. 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잘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가?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옆 친구하고 막 장난하고 떠들고 손가락으로 막 등을 막 찌르고, 그런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왔을지 몰라. 오늘도 교회 가서 신나게 놀자, 옆 친구들을 내가 괴롭혀보자. 여러분, 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죠. 장난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은 또 친구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고 계세요. 목사님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 보여. 딴 생각하는 것도 다 보여요. 하나님은 더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하나님은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닌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지금 졸고 있는 친구,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탈무드 들어본 것 같죠? 예, 지혜로운 어린이는 탈무드를 알아요. 예.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IQ가 높은 사람? 승훈이래요. 예.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대요. 어떤 사람? 그렇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자,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응? 노력하는 사람. 예. UFC에서 1등한 사람이 가장 강할까요? 피지컬 대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예.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하대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어른이 되어보면 알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부유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예,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랍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승훈이가 자기도 부자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도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넬리 넬슨이라는 사람과 지니 칼라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넬리는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고 지니 칼라바는 정신분석 의사입니다. 이 분들이 이제 함께 몇 년에 걸쳐서 감사의 힘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예. 감사가 삶을 변화시킨대요.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에너지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하는데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낸대요. 파동. 이 파동이란 게 뭐냐?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측정을 해서 진동수로 표시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자기만의 파동이 있대요. 고유한 파동.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심장과 뇌라고 합니다. 심장과 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대요.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과 마음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매우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뇌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바로 동조현상 때문이래요. 따라서 합시다. 동조현상. 예, 동조현상이 뭐냐?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가리키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금방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동조현상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려면 그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생활을 선택하자.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원인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아요? 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예, 그렇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의식적으로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이 많고 나쁜 생각에만 사로잡힌 자신의 속마음을 발견할 때 재빨리 감사할 일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든지 가치 있고 감사한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찧었어. 에이, 재수 없네,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보통.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아이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부분을 잘 찾아내서 감사를 고백할 때 내 마음도 달라지고 내 삶의 환경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무력함에서 강력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스위치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를 찾아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지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확한 것,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수확을, 또 해년마다 계속해서 더 큰 수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자, 23장 19절에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23장 19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수확을 거두었을 때, 소득을 우리가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무슨 절? 칠칠절. 칠칠절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7 곱하기 7을 말해요. 자, 77에 아니지, 77에 49. 예, 77에 49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지키는 절기가 7.7절 맥추절이에요.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50일째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큼 복을 주셨는가를 잘 헤아려서 그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복을 내게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지킬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굶주리고 지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풀을 뜯어다 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은 이 변이 제대로 나지 않아가지고 항문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춘궁기를 지나고 보리 농사를 잘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1년 중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